설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새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인 거죠. 설날이 참 좋은 것은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 친척들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꽉 막히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는 음식을 같이 해 먹고 삶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설날이면 다른 명절과 달리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제일 기뻐하는 거, 세뱃돈. 부모님들이 다른 조카들이나 다른 애들한테 주는 거 사실은 자기가 받는 걸 잘 모르고 어쨌든 다 자기가 받으니까 이 세뱃돈, 세뱃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애매한 것은 어느 나이 때까지 세뱃돈을 줘야 될까? 제일 많이 줘야 되는 나이 때는 대학생들. 주는 사람이 다 이렇게 급을 정해요. 대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요새는 다 10,000원짜리 이렇게 주시긴 하는데, 김영란법도 해당이 없어요. 다 피부치라고 생각해서. 대학생들에게 50,000원짜리 2개를 주는 건 그 김영란법 어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법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장으로 뭐 이렇게 안 정해요. 막 주고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제주도 서귀포에서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를 지도하던 총각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총각 권사님 60도 넘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설 명절에 서귀포 인근에 있는 감리교회, 감리교회들이 시내에 없고 다 이상한 촌에 가 있어요. 시내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감리교회 대여섯 군데 간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교회 본고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없었어요, 잘. 그래서 고2, 고3 때 애들 대여섯 명 데리고 시골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세배하고 다가 내놓으시면 먹고 덕담 듣고 그게 그때 일이었어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교회 청년들이 설날 지난 다음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다 그런 줄 알고 지냈어요. 가서 인사해야지, 설날이니까. 이번 설날에 참 묘한 거를 봤는데,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 비교적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 친가 어르신들한테 인사할 때 애들을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그 안 데려가냐 말하는 거 보니까 토를 닦다는데,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 세뱃돈을 줘야 되니까 혹시 폐를 끼칠까봐. 맞는 얘기잖아. 애들은 기회를 놓쳤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작은아버지 집에 외삼촌 댁에 데려가면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을 안 데려가고, 또 묘한 게 부인은 안 가요. 처갓댁에 갔는데도 부인은 안 가고 사이를 보내는 거야. 남자 혼자 선물 하나 달랑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하는 그런 풍토, 뭐 그쪽 집안만 있는 풍토인지 모르지만 아마 전국이 비슷할 거예요.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날에 세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일가에 아무개가 이렇게 태어난 거 아시잖아요. 1년 동안 얘가 이렇게 컸습니다. 애들이 쑥쑥쑥 자라잖아요. 그래서 걔를 작은아버지, 외삼촌 이렇게 보여주면서 세배를 시켜주면서 얘가 우리 친척, 우리 일가입니다. 우리 가문의 애입니다. 인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가기 좀 그러니까 선물을 갖고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국 문화는
좀 삼촌 이렇게 넘어가면 세뱃돈 드리는 문화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직계한테는 세뱃돈을 드리지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드리는 문화지만 그래서 선물을 들고 가서 인사를 하고 얘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일가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조금 설날의 의미하고는 좀 틀려지는, 세뱃돈 때문에 자식을 안 데려가요. 원래는 자식 데려가는 게 설날의 의미인데 그렇잖아요. 자식 데려가서 소개시켜주면서 얘가 우리 집 아들이고 우리 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어르신이다, 우리 가문의 어르신이다, 공경하는 거. 어떤 집은 보니까 해외 여행을 설날 갑니다. 음식하는 것도 돈 들어가고 만나는 거 사실 다 돈이잖아요. 돈 들어가고 그 돈 모아두면 차라리 해외여행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가는 집도 있고 달랑 부부들만 가고 가족만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부모 어르신들도 이해를 하는 분위기.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의미보다는 인사치레, 인사치레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돈이 사실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돈이 어른들한테 인사 가는 것보다도 어른들이 부담을 가져서 세뱃돈을 주는 그게 오히려 민폐가 될까봐 애들을 못 데려간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명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이 돈이 없으면 힘들다라고 의외로 불신자들 사이에는 있어요. 절대로 그게 아닌데,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락하면 따라오는 거지 그게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옛날 생각해도 우리 어머님은 옛날에 80년대는 다 저녁 예배 있을 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신학생인데도. 제가 그 다음 신학교 가서는 꼬박꼬박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부담을 가지십니다. 헌금 때문에. 부담을 가져. 그래서 오후 예배 주일 성수, 저녁 예배, 그 당시는. 저녁 예배에 헌신 예배 많이 해서 헌금이 걸리면 좀 마음이 안 좋아하시는, 그 돈이 신앙생활의 메인이 아니에요. 주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돈 때문에, 그 똑같은 현상처럼 세뱃돈 때문에 어른들에게 애를 안 보여주듯이 의외로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여러분 그거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훈훈한 이상한 얘기들도 막 나오고, 담임 목사 세습하는 교회에서 뭐 월요일날 기자회견하고 요상한 말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부차져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고다. 돈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또 억지로 헌금하시지 마시고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그게 진짜예요.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잖아요. 한국에도 와서 그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 명, 뭐 안 세봤으니까 우리는 수백만 명이라 얘기하는데 뭐 100만 명 이렇게, 그게 가능할지 집회 때 70년대 그랬는데 100만 명 이렇게 모여갖고 집회를 한 목사님, 유명한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게 너무 피곤하니까 당신의 차가 있고 기사가 있는데 뒷좌석에 겉옷을 벗고 넥타이도 풀고 와이셔츠 차림에 뒤에 그냥 탁 누웠어요. 그 누우면 백밀러로 안 보이잖아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운전기사가 가다가 휴게소 편의점에 들려서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려고 내렸어요. 근데 그때 빌리그레 목사님이 탁 깨어나고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딱 갔다 오니까 차가 사라진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이 운전기사가 백밀러에 목사님이 누워 계셔서 잘 안 보이니까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막 너부러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계시겠지 생각하고는 그냥 생각 없이 출발한 거예요. 깨재재하게 머리도 부스스하고 와이셔츠도 뭐 깨재재한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휴대폰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저기요, 제가 빌리그램 목사인데요, 공중전화 전화할 수 있는 동전 좀 빌릴 수 있습니까? 그게 동전이 한 입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보다 하하하 웃는 겁니다. 당신이 빌리그램 목사면 나는 대통령이요. 에이 몹쓸 사람, 빨리 나가시오. 원래 행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빌리그램 흉내내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나 보다. 주인이 그 생각을 하고는 야단을 치고 쫓아내버린 거야. 진짜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빌리그램 목사님이 나와서 휴게소 앞에서 계단에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하던 기사가 1시간쯤 운전을 하고 목사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뒷문을 딱 여니까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부러져 있는 옷만 입고 가방만 입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사모님한테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는 길에 편의점에 한번 들렀는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을 놓쳤구나. 전화번호를 알아서 편의점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 빌리그램 목사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은 오시지 않고 빌리그램 목사님을 사칭하는 노숙자는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노숙자가 아니고 진짜 빌리그램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다 행위는 갖추고 있는데 그 정신 빠진, 얼빠진 운전기사처럼 난 예수님 태우고 있다, 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없는 경우,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오늘날 특별히 신앙생활 점점 하기 힘든 시대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교회들이 화려한 거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거를 추구했는데 지금 그게 다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건물 갖고 있다가 무너지고 카리스마 갖고 있다고 무너지고 무슨 행사에 있다고 무너지고 이제 교회가 남는 건 예수 십자가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회를 하고 우리 강군사님이 담이악구찜에서 악구찜을 잘 대접해 줬어요. 그때 모교회 장로님이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악구찜이 너무 맛있어서 주일날 오겠다고. 제가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뻥 찼어요.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아니, 장로님이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진지함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인서치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요.
제가 그렇게 가볍게 보이나? 당신네 담임 목사한테도 저럴까? 다른 목사님들한테 저런 식으로 인사치기대로 할까? 지방의 기관장을 맡은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 너무 인사치래. 설날에 애들을 데려가서 인사시키고 세배시키는 게 맞는데 그냥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선물만 갖다 주면 돼. 사람들 앞에 맞추는 거야.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상해요. 너무 가벼워지고 사람들 입맛에 직장생활 하듯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야 돼. 진짜 주님 믿는가? 이게 진정성이고 이게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전부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히 얘기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주님을 멀리하면 멸망이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망한다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나? 음녀같이 그렇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멀리한다고 표현해요. 불신자는 주님하고 아예 관계가 없지.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를 멀리하는데, 이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가 망한다고만 하면 좋은데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 난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도 생기고,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니까 영이 무뎌져요. 영이 둔감해지고 무뎌지니까 어떤 판단을 하냐면, 숲속에 숨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지. 영이 맑았을 때는 숨을 곳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 죄를 지으니까 숨을 줄 알아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숨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줄 착각해요.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세상에서도 숨으려고 해요.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말입니다. 숨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뱀이 교활하게 나를 유혹했는데 제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즉시로 용서를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지 않고 불행은 끝,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둔해져서 숨으면 될 줄 알고, 그냥 도망만 가면 될 줄 알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다. 우리가 사는 행성이 지구라는 것은 다 아시죠? 지구.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자전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건 공전이에요. 1년. 한 바퀴씩 하루에 돌 때 햇빛을 받게 되면 그게 낮이에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수술을 하더라도 낮에 해야 몸 회복이 빨리 된대요. 저녁에 수술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급하지 않는 이상. 근데 태양이 싹 사라지는 순간부터 저녁 밤이 돼요. 쉬어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해요. 답답합니다. 공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동그랗게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돈대요. 그래서 태양 가까이 지구가 가게 되면 여름철이래요. 뜨거워요. 생명이 왕성해요. 땀이 좀 나지만 생명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가 돼요. 근데 태양에서 지구가 좀 멀어지면 겨울이 돼요. 나무들도 잎을 다 떨고요. 답답해요. 에너지는 사라져요. 어떤 곳은 태양빛이 안 비쳐서 눈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만년설이라 그래요. 눈이 녹지 않는 곳.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태양이 예수님, 주님이세요. 주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때로는 뜨거워요. 때로는 고통스럽긴 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근데 주님께 멀어지면 생명력이 약화가 돼요. 점점 어려워져요. 인생의 겨울이 팍 닫히게 돼요. 그래서 태양과 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아삽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 가는 게 복이다. 그런 면에서 올림픽을 이렇게 보잖아요. 한국 선수가 메달을 딸 때마다 기쁘잖아요. 근데 어저께 밤에도 언뜻 보니까 그 남자 쇼트랙에서 결승전에 한국 선수가 2명이 출전했는데도 그냥 다닥 스케이팅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끝인데 안타깝잖아요. 또 유심히 보는 게 뭐 피겨스케이팅 막 연기를 하는데 러시아 출신 선수가 십자가를 탁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 같은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김연아가 없으니까 걔가 제일 잘한대. 근데 걔가 십자가를 탁 하는 거예요. 피겨 선수 중에 십자가 메달 달고 있는 선수가 그 선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가 보니까 그 여자애가 십자가 달고 1등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뭐 최고 점수 냈다고.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상대가 탁 보이는 거예요.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갑자기 어떤 생각을 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1등이다. 그거잖아요. 금메달 따는 제일 높은 곳에 가고 은메달, 동메달 따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게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다. 1등이다. 여러분들이 올림픽 메달 시상식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구나. 뭐 이 생각?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구나.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보니까 세상 원리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병도 걸리지 말고. 근데 아삽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보는데 고린도전서가 지난 주간에 끝나고 시편을 잠깐 묵상해요. 그래서 73편 보는데 아삽의 시가 표제예요. 이 사람은 성가 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삽이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그들 악인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는 하나님 믿는 성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려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나쁜 놈이.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를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막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그 못된 놈, 예수 안 믿고 자기 힘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나를 약올리고 무시하는 그 인간 잘 된다는 거야.
그들은 다른 사람을 그 약한 말 하면 그만한테 남아있는데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여기까지는 봐줄만 한데 아삽이 슬쩍 건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닌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가 좀 가슴을 아프게 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몇 명인지 대다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과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찔려요. 교회 나오면 좋은 성도인데요, 세상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 주간에 설 기간에 들은 얘기인데, 어디 은행에 다니는 사람 이야기예요. 말하면 추적해서 또. 근데 모시는 상사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장을 맡았겠죠, 무슨 직분을 맡았. 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부장, 과장이라고 얘기합시다. 부장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과장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개차반이 누구냐? 부장이래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는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장은 그럴 바에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봉사, 다른 사람 돌보는 거, 가서 봉사 일은 잘한대요. 실제로 업무에 들어가면 둘 다 똑같이 좀 더티해야 돼요. 업무가 그런 업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서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나 봐요. 후려치고 패치고 속이고 먹박 지르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부장은 더 심하고, 교회 안 다니는 과장은 오히려 봉사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장이 부장한테 그럴 바엔 교회 왜 다니냐? 그랬더니 부장이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요. 목사라서 이 정도 얘기 듣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는 더 심한 말 들을 거예요. 더 개차반인 부장이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된대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이 과장은 봉사라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이 사람이 보니까 누가 나아 보이겠어요 대체. 부장이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돼 하는 말, 교회 안 다녀도 봉사하는 사람, 근데 둘은 똑같아 사실. 업무에 들어가면. 12절 말씀,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불신자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아까 말한 얼빠진 운전수처럼 예수님 뒤에 타고 계시겠지 하지만 예수님 안 태운 사람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아삽이 이거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답답해. 제일 좋은 말은 그 부장님이 봉사도 잘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업무도 인자하게 처리하고 존경받고 덕을 쌓아서, 말은 안 해도 저 부장님만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분만 같으면 저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고민하고 탄식하다가 13절 14절 말씀, 이런 말 듣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난 못하고,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때문에 쫄고 죄도 못 짓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죄라고는 모르는 저 무식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형통하고,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삽이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장로님 목사급이에요.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뭐하러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데 사실 아직 세상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주로 나아가서 답답하니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비로소.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현실에서 이렇게 되지 못해도 저 세상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아삽이 현실에서만 보면 이건희를 어떻게 당해요? 정주영 현대그룹을 어떻게 당해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 세상에 대한 환상, 믿음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땅땅거리며 이 땅에서 잘 살지만 저들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이 땅에서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비천하게 살죠. 근데 이 인생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간 인생. 성도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21절, 2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뿐이 없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만 사모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삽의 그 고통 가운데 내리는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서 결론 말씀 27절 28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에 속지 마십시오. 아주 심한 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간증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됐는지,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갔는지, 어떻게 하면 병이 나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그게 간증이 되다 보니까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복음을 쫓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동성애자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거 갖고 논한 적이 없어요. 다 품어주시지.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게 병 낫고 복 받고 때로는 망하는 것도 주의 뜻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게 복음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간증 집회 무조건 잘 돼야 돼.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교회는 복 받으러 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가는 곳은 아니야. 그래서 요 모양이 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아삽이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불신자 보니까 걱정거리도 없고 건강하고 잘 되고 뭐든지 편안하게 살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 성전에 가서 다 깨달았는데 비로소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 너는 하나님께서 한 모든 일을 전파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세상 것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성도들부터 교회에서부터 우선순위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삽의 고통이 가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도 사실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에게 가끔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영록교회가 지금 경남권 서울 지나면서 제일 큰 교회가 맞는데 개척했을 때 500석을 예배당을 짓고는 하나님 500석을 채워주니까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출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크겠다. 그런 기대가 된대더래요. 근데 그 기대를 하는 그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사모님 반주자 어른이 한 명도 안 왔대. 좀 이해는 안 돼요.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사모님, 반주자, 애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지 모르지만 청년까지 표현이 그래. 애들 몇 명, 그리고 목사님. 충격을 먹었더래.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될 줄 알고 기대가 빵빵하고 있는데 수요일 그 주간 수요일 날에 그래서 정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은 그건 잘하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3번 줬는데 네가 하지 너가 했냐? 제가 표현해 내가 했지 너가 했냐? 그 음성을 3번 들었대요. 내가 했지 네가 했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 목사님이 이 500명 모이는 이 교회가 된 게 딴에는 자기 학벌, 자기 실력, 자기 설교인 줄 알았다는 착각이 그 마음속에 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가 했지 네가 했냐? 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교육전도사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은 아무도 없지만 목사님 혼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교육전도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님이 처리하세요. 주님 처리하세요. 사람이 주님을 안 볼 때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핵심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이 뻔줄하는 좀 대충하는 목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상황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에 반주자랑 사모랑 저랑 애들 몇 명 있어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 기도로 끝났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약한 게 거기 있어요. 감사라는 거, 범사에 감사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감사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덧붙여서 끝내버려요. 안 돼도 힘들어도 실패해도 이 정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뜻이 있어요. 아삽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전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기도하니까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너 세상 가치관으로 보니까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끝을 봐라. 끝은 그들이 망하는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 잘 되는 거, 부귀영화, 거기에만 눈이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회개가 됩니다. 반성이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도 간절함이 있으면 역사가요. 구약의 한나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싫어하는 성도일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발성 기도하세요 하는데 한나가 이게 안 돼요. 우리들 중에서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진짜 간절한데 뭐 통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저 인간이 술 처먹고 교회 왔다고. 그때 한나가 나 술 먹고 온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자식 낳게 해달라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르짖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간절하구나. 하나님 응답받고 구약 역사의 위대한 사무엘을 한나가 잉태하는 거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간절한 거. 자기를 돌아보고.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집사람하고 창원 극동방송에 상담학교를 다닐 때 강사님이 한 얘기예요. 자기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이 든 중년 남자가 서울길을 방황하기 시작했답니다. 속으로 죽을 마음인 거죠. 신설동, 제가 대학교 때 알바했던 곳이라 기억나는데 신설동에 어떤 육교를 지나는데 다리 두 개가 없고 팔 한쪽이 없는 분이 보따리를 들고 육교를 올라가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다리가 없고 팔 한쪽이 없는 사람이 육교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한쪽 팔. 죽을 것 같이 보따리를 묶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누워갖고 한쪽 팔로 계단을 올라가요. 그 육교 가운데 딱 가서는 보따리를 풀더니 조그만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돈을 구걸을 하기 위한 건 맞아요. 근데 그 표정이 진심에서 우러나 환한 표정.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중년 남자가 그것을 보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혀지고 떨어지기 시작해.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과도하게 교회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교인들은 다 떠나고 갚을 길이 없어서 너무 고민하다가 자살을 생각하고 서울길을 방황하다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동냥하는 거 알지만 그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상담학교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 얘기인지도 몰라요. 따로 상담자가 없더라. 그 목사님이 그 모습 보면서 회개했어요. 다리도 없고 팔 한쪽도 없는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나는 왜 여기 이렇게 있지? 죽을 생각을 하고 있지. 힘을 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절망에서 떨어져 내릴 때에 그분의 찬양 모습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아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구체적으로 꼬집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줄 알아요. 예비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걸 결정할 때 아삽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저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복입니다, 입 바른 소리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 드리면 그렇지, 고개는 끄떡이지만 그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중에 23절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드립니다. 23절 말씀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고민과 고통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삽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